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생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배로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배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열심히 노를 젓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에 돛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의지해서 순탄하게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학자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단어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은혜가 있으면 지금의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전염병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사업이나 직장이 잘 안 돼서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힘들게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내리막길이 되고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사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사울의 삶 역시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꼭 하고 싶어 합니다. 전유성 씨가 쓴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책 제목만 보아도 우리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악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싶어 합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내 몸에 좋은 음식은 먹기 싫습니다. 그런데
몸에 나쁜 음식은 얼마나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에 나쁜 음식이 좋아지면 내 몸은 이미 병든 것입니다. 노란 코끼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노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노란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노란 코끼리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노란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노란 코끼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속성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뭐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 블레셋 군대 때문에 전쟁에 실패해서 망했습니까?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전쟁에 실패해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사울의 모습은 전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 때문에 왕권을 빼앗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으니 삶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끼니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한 줌 남은 밀가루와 바닥에 조금 있는 기름을 가지고 한 번 떡을 해 먹으면 더 이상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가 붙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그 여인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붙들고 살지 못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바라보아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는 정말 어려워서 이러다가 굶어 죽는 것 아니냐,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방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내가 만드는 배가 온전하겠습니까? 기술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배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배를 만들어 놓으면 물에 띄우자마자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노아가 만든 배가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기둥에만 신경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가 그 말씀을 받고 배를 만드는데 기둥도 중요하지만 물이 새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노아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종이란 것은 큰 것도 중요하고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 작은 곳에 구멍이 뚫리면 큰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르밧 여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복된 은혜도 내려주셔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맡기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고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내 힘을 빼고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끈이 있으면 밧줄이 있으면 밧줄을 던져서 구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헤엄을 쳐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구조대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방 그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금방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 있으면 구조대원을 꽉 잡아버립니다. 목을 꽉 졸라버리고 손을 꽉 잡아버리기 때문에 구조대원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먹고 힘이 빠져갈 때,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가서야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면 또 물에 쉽게 뜹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어서 양육하다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공주가 유모를 구해서 아이를 맡겼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그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걱정할 것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 가도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 우리가 맡기고 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폭탄이 몇백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증상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염병의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역시도 원해서 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옮겼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는데 하신 말씀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박해 가운데 있어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를 많이 경험을 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래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 창고가 없습니다. 양식을 저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성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고 부지런해도 열매를 얻는 것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확을 많이 해도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새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아놓아도 내일 내 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일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혹 계실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살면 여러분, 나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내일을 살다 보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매일의 삶이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감사를 붙들고 내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 아래에서 원망합니다. 불 기둥 아래 살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까? 광야는 낮에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에 걸리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밤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왜 더 주시지 않느냐고, 왜 더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래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감사를 놓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멀어집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할 일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점점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보기도 싫고 성도들 보기도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점점 숨어버리면, 뒤로 물러가 버리면, 숨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나의 신앙의 삶도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점점점 내 삶은 내리막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구라도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자체가 삶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대적해도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기업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고 은혜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렵지만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감사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고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